우상을 제거하여 하나님의 평안을 이루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바닷물 속의 깊이가 다르듯이 각 사람이 누리는 평안의 정도가 다르지요. 평안의 세계에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안의 세계에 사는 사람도 있고, 평안에도 얕은 평안, 깊은 평안, 불안에도 얕은 불안, 깊은 불안이 있습니다.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신체도 건강해야 되지만 무엇보다 마음이 평안해야 하는 것이죠. 평안의 반대는 불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불안한 마음으로서는 힘을 집중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정신일도 하사 불성이라, 정신을 하나로 모으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요란하고 참 불안케 하는 요소들이 많죠. 그래서 평안 중에 마음을 집중하고 뜻을 이루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활을 쏘거나 총을 쏠 때는 호흡 조절이 근본이죠. 연습을 많이 하고 강심장을 가지고, 그리고 시비를 놓을 때, 방아쇠를 당길 때,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호흡입니다. 자신감 있는 마음으로 호흡을 길게 하고 관역에 집중된 순간 호흡을 멈추고 시비를 놓을 때 명중률이 높은 것입니다. 공수나 사격 선수나 마음이 불안하고 호흡이 헉헉되어서는 좋은 성적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뚜렷한 목표의식, 지칠 줄 모르는 열정, 그리고 불안한 마음, 불안한 정서를 극복하는 평안입니다. 성공의 3대 요소, 뚜렷한 목표의식, 지칠 줄 모르는 열정, 그리고 평안의 심지, 평안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마음 먹는 평안은 자꾸 흔들리고 쉽게 깨어집니다. 아니,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도 사람으로서는 참 어렵습니다. 준비를 많이 했는데 시험을 치면 그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연습을 많이 했는데 실기장에 들어가면 마음이 불안합니다. 사람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작심삼일이다, 무용지물이다, 야, 저 사람은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소리들을 듣습니다. 스스로 나 자신을 믿을 수 없고 또 함부로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없는 이런 불안은 어디서 왔을까요? 요즘 범죄 현장에 심신미약이다, 우울증 때문이다 핑계를 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어디까지 인정해주고 어디까지 처벌해야 할까요? 또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다 하면서 분노심이 들끓고 처벌 수위를 높여야 된다고 하는데, 나중에는 감옥이 부족할 것 같아요. 사람은 법으로 다스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진리가 들어가서 진리가 내 마음을 깨워야 스스로 법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사람에게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고 경찰이 있고 감옥이 있습니다. 그런데 높은 담벼락, 철조망으로 이루어진 감옥만 감옥이 아니죠. 용서할 수 없는 적개심, 누가 잘 됐다고 할 때 진정으로 축복해 줄 수 없는 마음, 여러 가지 질투나 욕심이나 비교의식이나 마음의 감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요즘 보복운전 건수가 자꾸만 증가 추세라고 합니다.
전조등을 번쩍거리고 크락션을 누르고 그게 발단의 44%를 차지한답니다. 제가 그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전조등 번쩍거리고 빵빵했다고 보복운전이 발생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편이거든요. 도로에 차를 끌고 와서 차가 안 가요. 1차선에서 미적대고 안 가요. 그럼 제가 막 번쩍번쩍 빵빵합니다. 좀 빨리 가라고. 근데 그 기사를 보고 나서 야 조심해야 되겠다. 사람들이 별것 아는 일에 폭탄이 막 터집니다. 그리고 깜빡이 켜지 않고 진입하는 거, 갑자기 끼어드는 거, 이게 뭐 17%, 15%그 보복운전의 발단 원인이랍니다. 참 살아가는 것이 바쁘고 점점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는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안이 더 필요한 줄 믿습니다. 또 며칠 전에는 혼수 문제로 다투었는데 그만 여자친구를 죽였대요. 아니 얼마 있으면 결혼할 사람인데 어떻게 죽입니까? 또 며칠 전에는 이혼을 했는데 그 당시 감정이 좋지 않아서 며칠 전에 아침에 찾아가서 운동 나가는 전 부인을 죽였답니다. 거기가 한적한 것도 아니고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곳입니다. 딸 셋이 있는데 이제 자기들 차례라고 벌벌 떨고 있답니다. 사람은 천사도 아니고 악마도 아니고 그 중간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천사도 아니고 악마도 아니고 그럼 사람은 뭘 하는 겁니까? 혼수 문제 때문에 여자친구 죽이고 몇 년 지났는데 감정이 안 좋다고 찾아가서 죽이고 천사는 아니고 악마 편에 가깝지.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누구나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외로움에 파묻힌 사람, 분노심에 사로잡힌 사람, 삶의 소망을 잃고 우울한 사람,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 심성이 파괴된 사람,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도다. 의인은 없다. 한 명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은 공의와 공평, 사랑과 평화, 용서와 용납 이런 하나님의 속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있는데 사람들은 죄를 지어 하나님과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영광이 아니라 그 본성과 신성이 누추하여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불안, 불만, 근심, 걱정, 시기, 질투, 두려움, 어리석은 비교의식과 욕망, 사촌이 논사면 배 아픈 마음, 용서하기가 어렵고 사랑하기가 어려운 복수심과 이기심. 사람들은 마음대로 다니니까 자유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상 우리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나를 힘들게 하는 감옥은 도대체 어떤 감옥입니까? 자녀 교육도 그래요. 자녀 교육 중요하죠. 근데 요렇게 길러야 된다. 적어도 이만큼은 돼야 된다. 각자 부모 마음속에 어떤 박스가 있고 잣대가 있는데 좀처럼 그 틀을 깨지 못합니다. 입으로 하나님을 부르지만 내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합니다. 내 뱃속에서 나왔다고 내 자식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땅에 오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직까지도 자녀를 바라보는 시선, 안목이 정리가 안 됐습니다. 여전히 자녀는 내 것이고 내 자식이고 내가 만들어야 되고 내가 일일이 간섭해야 됩니다. 자녀를 이 땅에 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자녀의 기질과 특성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향하여 많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톱을 망치처럼 쓰고 망치를 톱처럼 쓰고 그러면 집이 만들어지지 않겠지요. 톱은 쓸고 망치는 못을 박아 고정시키고 그럼 집이 만들어지지요. 다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 원래의 기능, 원래의 특징을 주셨는데 부모가 기도하고 자녀를 잘 관찰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우리 자녀들이 타고난 재능, 타고난 적성대로 밀어줘야 되는데 부모의 생각이, 부모의 욕심이 너무 많은 겁니다.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톱은 톱처럼 망치는 망치처럼 그렇게 쓰면 되는 것이죠. 제 손녀들이 태어날 때 제가 태몽을 꾸었습니다. 둘 다. 할아버지가 태몽을 꾸을 수도 있는가 봐요. 어쨌든 큰 손녀는 꿈에 보니까 그 바닷가에 그 모래사장 경계선에 찰랑거리는 거기 물에 앉아가지고 치마 입고 물장난치고 조개를 잡는지 뭔지 거기서 놉니다. 둘째는 사천 사택 그 유리거울 밑에서 스카이 퐁퐁 있죠. 두 발을 넣고 콩콩콩콩 뛰어다니는 거. 그놈을 타고 그냥 콩콩콩콩 막 서너 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커가는 걸 보면서 꿈에 나타난 그 특성, 그 모습이 그대로 지금 나타나는 것 같아요. 큰애는 여성스럽죠. 아주 얌전하고 새침대기 숙녀. 속에는 자유분방함과 상상력이 있는데 겉으로는 조심스럽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살펴보는 숙녀 스타일. 근데 둘째는 몸으로 놀아요. 그냥 뛰고 굴리고 어디 산에 가면 막 높은 데도 잘 올라가고 훌쩍훌쩍 뛰어내리고 꿈에 보여준 그대로 막 스카이 퐁퐁을 타고 네 바퀴를 돌더니 그대로 신체적인 자신감, 신체적인 활동성 아마 이런 것이 앞으로 어떤 체육적 특기로 나타나지 않을까. 우리 집사님한테 하키하라고 보내야될지도 모르겠네요. 우리 평택 하키 국가대표 감독 집사님. 우리 교회 계신 줄도 몰랐죠? 하여튼 앞으로 세계적인 유도 선수가 될지 테니스 선수가 될지 그건 모르겠어요. 하여튼 신체적인 자신감이 충만해요. 그리고 큰애는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해요. 한 번 들으면 다 외워요. 막 중얼거려요. 그리고 지금 제일 잘하는 거는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그려요. 아직까지는 자신의 장래의 희망은 화가가 되는 거예요. 9살짜리가 자기 재능을 발견하고 장래에 내가 뭐가 되고 싶다 꿈을 가졌으니 좋은 거 아닙니까? 뭐 앞으로 가다가 바뀔 수도 있지만 또 화가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9살짜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미래를 꿈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꿈에 보여준 대로 이 아이를 이 땅에 오게 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하나는 여성스러운 스타일, 물가에서 치마 입고 노는 얌전한 여성, 그러나 속에는 자존심이 강한 여성이죠. 또 하나는 몸으로 놀고 몸으로 떠는 신체적인 자신감, 체육적 특기, 이것이 지금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 15, 20살 그 나이 되어서 보이는 게 아니라 지금 어렸을 때 보인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어떤 재능을 주셨나, 어떤 적성을 주셨나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잘 살피고 하나님이 허락한 방향대로 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엉뚱한 데로 가지 말고 이렇게 자녀의 미래와 방향을 인도하려면 부모가 불필요
불필요한 근심이나 비교의식, 지나친 경쟁심, 욕심에 가까운 경쟁심을 버려야 하는 겁니다. 내 욕심에 빠지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자녀를 잘 관찰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어떤 재능, 어떤 적성을 주셨는지 확인하지도 않고 판검사 되라, 의사 되라, 교사 되라, 공무원 되라 이런 생각들이 말이 안 맞는 겁니다.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톱을 망치로 쓰고 망치를 톱으로 쓰고 그러니 집이 안 지어지죠. 예, 이 목사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도 없고 목사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형상을 볼 수 있도록 나타내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직무상, 기능상 목사가 하나님을 대신할 때도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을 대신하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뿐입니다. 어설프게 하나님 흉내내고 하나님 되려고 하다가 이단이 되고 교주가 되고 교만한 사람, 멸망의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 살다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냐? Who am I? 자신의 신분,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아는 사람은 자신감이 있고 자존감을 가지고 무슨 일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재주가 많아도 자신감이 없으면, 자존감이 떨어지면 해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의 영혼의 가치, 마음의 가치, 보이지 않는 그 재능과 적성을 귀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꽃피게 되어 있습니다. 공부 성적 전부가 아니죠. 지난 과거에 매이지 않고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않고 자신의 자신됨을 계속 추구해 나갑니다. 물이 흘러갈 때는 웅덩이에 고이기도 하고 바위돌을 만나기도 하고, 그러나 물은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물에 물된 특성을 가지고 낮은 곳을 향하여 끊임없이 흘러갑니다. 마침내 바다를 이루고 바다의 기능을 다하죠. 육지는 육지대로, 바다는 바다대로 서로 연합하여 자기 기능, 자기 특징을 이루는 것이죠. 그런데 인생을 살다가 가장 서글픈 것은 자신을 알지 못하고 딴 사람을 쳐다보고 딴 사람 흉내내는 겁니다. 요즘 애들 다 가수 되고 뭐 영화배우 된다 그러는데, 글쎄요, 내 안에 나만이 가진 특성이 있고 나의 나된 보배가 있는데 이걸 알지 못하고 자꾸만 견눈질을 하는 겁니다. 황새는 백새를 부러워하고 백새는 황새를 부러워하고, 이 얼마나 모순입니까? 서로를 부러워하니까 자기를 알지 못하고. 모든 진리, 모든 근본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출생한 모든 사람, 모든 자녀 다 그 재능대로, 적성대로 하나님이 만드셨고 독특하게 만드셨습니다. 목소리, 지문, 얼굴 모양 다 다릅니다.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막히게 만드셨는지. 함부로 흉내내지 말고 견눈질하지 말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배워서 가장 나 같은 나스러운 나를 찾아가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대신할 수 없는데
하나님보다 앞서서 부모가 하나님처럼 하나님 노릇하려니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내 자녀를 더 잘하시고 더 사랑하시고 더 많이 키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 로댕의 작품 생각하는 사람, 조각품, 처음부터 그런 작품을 만든 게 아니죠. 그냥 뭉퉁하고 길쭉한 아무 형태가 없는 돌, 그 돌을 다듬고 다듬어서 마침내 머릿속에 그려진 그 작품이 탄생된 것이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은 성숙한 사랑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얼마든지 치우칠 수도 있고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이 우상이 될 수가 있다. 우상은 목매달고 집착하는 것인데 사랑한다고 하다가 헤어지니까 일가족 4명을 다 죽였습니다. 며칠 전에 어딥니까? 그러므로 왜곡된 사랑은 우상입니다. 지독한 우상입니다. 상대방의 의지를 내가 이제 그만 사귀고 싶다. 상대방의 의지를 존중하지 않는 왜곡된 사랑, 자기 사랑, 이거는 지독한 우상입니다. 지나친 사교육, 하나님께는 아까워하면서 자식에게는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지나친 사교육도 우상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랑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중요한 말입니다. 우상이 뭡니까?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는 맹목적인 사랑, 맹목적인 집착이지요. 하나님이 내 자녀를 만드셨고 이 세상에 보내셨으면 나는 자녀가 이 땅에 오게 하는 하나의 통로요, 임시적인 부모입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자식 지켜줄 수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를 소유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자녀답게 하나님이 주신 대로 키우는 것이죠. 그래서 내 부족함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양도하며 은혜 받는 것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 양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먼저 부모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나의 나됨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 자신을 개발하고 자신을 알아가는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잘하는가? 자신을 알아가는 즐거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부모가 주 안에서 나의 나된 가치를 알고 자기를 개발하고 자신을 알아가고 자신을 성숙시켜 나가는 이 즐거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된 내가 나를 개발하고 나를 알아가고 나를 즐거워할 때 하나님이 주신 자녀도 개발시켜 줄 수 있고 자녀를 알아갈 수 있고 자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자녀를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기여입니다. 자녀를 바라볼 때 근심이 되지 말고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주 안에서 자신을 즐거워할 수 있는 자기 개발, 자기 성숙을 먼저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자녀를 양육하기 전에 부모된 자신을 먼저 양육하고 자신의 영혼과 특성을 먼저 일깨우고 자신을 먼저 가르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부모님들, 특별히 어머니들, 자녀에 대한 지나친 관심, 지나친 희생, 몰두하고 집착하는 희생, 그런 경우가 많은데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이게 언제 나타나느냐? 자녀가 결혼하면 그때 나타납니다.
아이고 저 며느리가 내 아들 뺏어갔네. 시어머니 눈에 자식이 장성하여 독립하여 어른이 되고 장가간 것이 아니라 며느리가 내 아들 뺏어갔다.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는 좋아지지 않고 화목할 수가 없고 그 틈에 누군가는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나친 관심, 과잉 사랑, 본능적이고 집착적인 사랑, 이건 사랑이 아니요 우상이요 독입니다. 사랑을 우상으로 바꾸지 마십시오. 사랑은 자유를 주고 마음껏 자기를 펼쳐보게 하고 넓은 세상으로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자녀를 세상에 내어 보내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손아귀에 쥐고 내 생각대로 키우는 거 사랑 아닙니다. 병입니다. 아주 금이야 오기야 애지중지 가슴에 묻어놓고 내 품 안에서만 살아라, 내 뜻대로만 살아라.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자녀를 옥죄는 거예요. 부모 때문에 자녀들이 괴로워하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어려서 말을 못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건 집착이요 우상숭배입니다. 탐심은 곧 우상숭배이라. 정도를 지나치고 질서를 벗어난 탐심, 끝까지 부여잡고 탐내는 욕심,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믿음이 아니라 이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이웃의 아내나 내 이웃의 소나 그 어떤 것을 뭐하지 말지니라, 탐내지 말지니라.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이 탐심이 있습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내게 주신 선물을 기뻐하지 않고 자꾸만 눈을 돌려 남의 것을 탐내는 것입니다. 그 탐심을 위하여 남의 것을 뺏을 수도 있고 남의 기회를 가로챌 수도 있고 순번을 바꿀 수도 있고 지나치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이 탐심이 질투심을 만나고 이 탐심이 경쟁의식, 비교의식을 만날 때 그 잡을 수 없는 욕망에 휩싸여 너도 죽고 나도 죽고 파멸의 길을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드온의 아들은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70명의 왕자를 돌 하나 위에 다 맺혀서 죽였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 네로 황제처럼 자신의 왕위를 위해서 엄마도 죽이고 형제도 죽이고 삼촌도 죽이고 주변 사람들을 죽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명나라 때 영락제는 조카를 죽이고 삼촌인 지가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지극한 우상숭배 곧 탐심입니다. 며느리가 내 아들 뺏어갔다. 또 빈집 증후군, 그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은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자녀를 축복하고 내가 내 자녀를 지켜줄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내 자녀를 지켜줄 수 있도록 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또 자녀가 내 곁에 있든지 없든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한 삶을 미리미리 연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기회 있고 힘이 있을 때 하나님 알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녀에게 다 쏟아붓고 자신의 개발, 자신의 성수, 자신의 즐거움을 이루지 못하고 자녀들이 떠나갔을 때 빈둥지, 빈 가슴,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뻐하실까요?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다음에 가장 귀중한 사람은 나 자신입니다. 이기적인 나, 단절된 나, 교만한 나 말고
주 안에서 자신을 즐거워하고 자신을 개발하고 자신을 성숙시키는 나 자신이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 왕대밭에 왕대나고 쫄대밭에 쫄대난다 하였죠. 부모 자신이 왕대처럼 자신의 믿음, 자신의 재능, 자신의 취미 그걸 알고 개발시키고 누리고 할 때 그런 부모 밑에서 자녀들도 왕대가 되는 것입니다. 먹는 음식도 잠자는 것도 욕심으로 돈을 소유하는 것도 지나치면 과유불급이라 부족한 것만 못합니다. 이제 다다음 주에 이 귀한 강사님이 오시죠. 20년 동안 학생들과 함께 울고 웃고 상담하고 들어주고 학생들의 친구요 신앙교사로 살아온 최관아 선생님이 오십니다. 학생들에게 학부모들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책도 가지고 오실 것입니다. 책값도 좀 준비하시고 영문국제고등학교 지금은 그냥 영문고등학교 국어교사로서 수많은 학생들을 만나고 부딪히고 경험한 실제적인 이야기 우리 학생들의 고민과 학부모들의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내 가족, 내 자녀, 친척, 이웃, 우리 자녀들의 친구, 그동안 전도하는 사람들 다 데리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추수감사 주일날 오시는 분은 교육개발은 대표요 목사님으로 20년 동안 한국에서 미국에서 교육계에 몸담은 사람입니다. 자녀의 미래를 디자인하라. 자녀의 진로와 적성을 디자인하라. 이런 자녀들의 진로와 적성에 대하여 책을 쓰신 분입니다. EBS 교육방송, KBS 아침마당, 여타TV 출연 강의 지금 많이 하고 있는 분입니다. 한마디로 진로 지도 전문가, 적성교육 전문가입니다. 배밭에서는 사과를 찾지 말고 뭘 찾아야 돼요? 배를 찾아야죠. 그런데 배밭에 와가지고 사과 찾으면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그 어려운 대학을 입학해놓고 적성에 안 맞아서 보종에 그만두고 전과를 하고 얼마나 낭비가 심합니까? 이런 실제적인 부분에 적성교육 전문가, 진로지도 전문가 다들 바쁘고 스케줄이 빡빡하고 모시기 어려운 분들을 모셨습니다. 그러니 이번 기회에 날짜를 잘 살펴보시고 충분히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호사밧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여호와의 전으로 나아갔을 때 주변 나라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암몬, 모압, 세일 3개국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혼이 나고 다 망하고 말았대. 야, 저 이스라엘 나라는 여호와 하나님이 지켜주는 나라야. 저 이스라엘을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하나님께 혼날 거야. 이런 소문이 쫙 퍼져서 그 주변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감히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는 사방에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안식이 머물렀더라. 우리의 삶의 진정한 평화, 진정한 안식은 내 노력,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쉴 수 있고 영으로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오시고 실제적으로 나와 함께 하시려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이제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했던 아사왕, 역대하 14장에 보면 이방 제단, 산당, 바알상, 아세라상 그걸 다 찍어서 파괴하였다 하였습니다.
15장에는 가증한 물건, 저 지독한 우상, 지긋지긋한 우상을 제하였다 하였습니다. 끊어질 듯 잘 끊어지지 않는 지긋지긋한 우상, 나를 괴롭히는 우상 다 버리십시오. 아사의 일생에 고비도 있었지만 그가 형통한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여호사밧 왕도 마찬가지. 그가 왕이 되자마자 초기에 우상들을 제거합니다. 대신에 재판관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워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이렇게 여호사밧의 일생에 위기도 있었지만 그 위기를 넘어 전화위복이 된 것은 역시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을 사랑하였던 삶의 바탕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남자들은 돈 우상, 지배하고자 하는 마음, 여자들은 자식 우상, 이 돈과 자식, 자식과 돈, 오늘 이 우상을 하나님 앞에 깨뜨리고 이제 앞으로 남은 생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나님의 안식으로 하나님과 함께 주 안에서 부모와 자녀가, 직장과 산업이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 어떤 분인지 잘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함과 그 능력을 잘 알지 못하여서, 부모된 내가 믿음과 지식이 부족하여서 지나치게 걱정하고 지나치게 착하고 지나치게 자녀에게 매어 달리고 있습니다. 주여, 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우상이 될 수도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부모된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 내 자녀 사이를 가로막는 이런 엉뚱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 안에서 나를 개발하고 나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믿음의 성숙, 지혜의 성숙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주신 족성대로, 하나님이 주신 재능대로 밀어주는 현명한 부모가, 그래서 주 안에서 모두가 행복한 가정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붙잡고 회개할 것 회개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